여러분 반갑습니다. 눈과 귀의 쏙쏙 신약 한눈에 보기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복음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인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갈릴리에서의 2년 반 동안의 사역 8가지 중에 다 못 나눴고요. 4가지를 살폈는데 오늘 나머지 4가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또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부분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가버나움에 예수님의 사역 본부를 두시고 이곳에서 약 2년 6개월간 예수님께서 이곳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다 말씀하셨고, 그 사역을 정리하면, 요약하면 8가지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그것은 열산사비면 풍호신변이라 그랬습니다. 열산사비는 열은 12제자를 12사도를 세우시고, 산상수훈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전에 있었던 그 선생님들의 랍비들의 가르침과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고 권위 있는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요. 사단을 누르심,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가지고 온 세상의 창조주의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사단의 권세를 누르신 그 사역, 그 다음에 비유 시작, 예수님의 이 치유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질수록 예수님을 시기하고 예수님을 흠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제 방법을 바꿔서 비유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쉬운 내용이지만 예수님을 책잡고 예수님을 흠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오늘은 나머지 4가지 사건, 풍오신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가버나움이 여기 있어요. 여기가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있고요. 예수님이 이쪽에 주로 사역을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위아래로 길게 돼 있고 입체적으로 보면 약간 분지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 동쪽, 서쪽은 이렇게 나지막한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이게 이제 이쪽 낮은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로 내려가는 것이고요. 이 갈릴리 호수의 물은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저 북쪽에 있는 헐몬 산에서부터 요 위에 또 작은 호수가 하나 있어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메론 물가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여기 작은 물가가 하나 있고 거기서부터 또 흘러나오는 물이 이 갈릴리 호수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많은 사람들이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가요, 평소에 그렇게 문제가 없을 때에는 이 호수가 잔잔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풍랑이 일고, 여기가 이제 분지기 때문에 돌풍이 막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옛날의 배는 이거는 이제 최근에 사진을 제가 하나 찾아왔는데, 옛날의 배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배는 이렇게 좋은 배가 아니죠. 이거보다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배는 훨씬 더 작은 배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날도 예수님이 하루 종일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알려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또 예수님의 치유하심, 예수님께서 고쳐주심을 바라고 많은 병자들이 또 찾아오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병들을 고쳐주시고, 때로는 어린 아이들까지도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날도 이제 예수님이 하루 종일 사역을 하시고 이제 너무 피곤하셔서 이제 사람들을 뒤로 하고 호수를 건너서 반대편으로 건너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피곤해서 아마 배 타자마자 아마 깊은 잠이
드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자들은 이곳에서 늘 고기를 잡던 어부였기 때문에 늘 익숙하게 배를 타고 이제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배가 그 호수 중간쯤 가게 되었을 때에 갑자기 하늘이 흐려지고 폭풍이 불어오고 파도가 치게 되는 놀라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처음에는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했지만 이제는 이러다가 정말 죽는 것 아닌가 이런 두려움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지금 다 죽게 됐는데 예수님 주무시기만 하시면 어떡합니까?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나서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외칩니다. 풍랑아 잠잠하라.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바람도 파도도 잔잔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창세기 1장에 보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하나님은 엘로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엘로힘은 복수형이에요. 엘로힘. 그러니까 그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빛이 생겨나고 이 땅에 하늘의 해와 달과 별, 이 땅의 모든 식물들, 바다와 육지가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바람을 향해서, 파도를 향해서 잠잠하라 이렇게 외칠 때에 그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렇게 무섭게 이 배를 부술 것 같은 그런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그 광경을 본 제자들은요, 두려운 것이죠. 처음에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님이라고 말합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메시아이시구나, 이것을 제자들이 알게 됐습니다.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이후에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책망하시는데 첫째는 뭡니까? 너희가 왜 무서워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문제, 무서워하는 것, 이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랬는데 그 다음에 말씀이 뭐예요?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이 환경을 보고 이 바람과 파도를 보고 두려워한 것은 너희의 믿음의 문제다, 이런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 환경의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으면 이 바람과 파도도 두려운 존재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46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있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는 어마어마한 두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다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 위에 있는 사람은 그 바람과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가득하면요,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바닥나면 이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는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야 되는데 그 믿음을 가득 채우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내 안에 채우면 됩니다. 능력이신 말씀, 생명이신 말씀을 가득 채우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열산사비 풍랑아 잠잠하라. 그 다음에 뭐냐 하면 바로 오병이어죠.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오병, 물고기 5개의 떡, 그 다음에 2개의 물고기로 어른 남자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날도 예수님께서 벳사이다 들녘에서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시고 해가 진녘이 되자 제자들이 말씀합니다. 예수님, 저 사람들 빨리 보내야 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점심때부터 굶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멀리 저 밑에 유대 지역에서 온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봐서 알지만 여기가 갈릴리 지역 아닙니까?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까지 가려면 보통은 걸어서 3일이고요.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5일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멀리서 온 사람들 이제 먹을 거 다 떨어졌는데요, 빨리 보내야 됩니다. 저 사람들 굶은 사람 많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계산이 빠른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저 사람들에게 빵 1개씩만 나누어 줘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200데나리온이면 200명의 일꾼이 일할 품삯인 거예요. 한 데나리온이 일꾼의 하루 품삯이니까 오늘날로 대충 계산해도 한 2천만 원이 드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빵 1개씩만 줘도 2천만 원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어디 빵집이 어디 있습니까? 빵을 구할 수도 없고요, 돈도 없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는 것이고,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안드레가 아주 작은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왔는데 이 아이가 작은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그 도시락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그림은 굉장히 크게 과장돼서 그린 것이고요. 성경의 표현도 오병의 이 병은 보리빵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그렇게 부유하지 않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빵이 보리빵이고, 이 어는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small fish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작은 물고기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이 작은 물고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작은 물고기를 헬라어로는 옵사리온이라고 합니다. 옵사리온. 그런데 이 옵사리온은 시장에서 파는 물고기가 아닙니다.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지요. 물고기를 잡으면 이제 처음에 그물을 거두어서 거기서부터 선별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처음에 법적으로 잡을 수 없는 작은 물고기들은 살려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선별은 부둣가에서 합니다. 부둣가에서 뭘 하냐면 이제 시장에 내다 팔아야 되는 상품 가치가 있는 물고기들을 어부들이 골라내고, 그리고 그러나 시장에는 팔지는 않지만 그래도 먹을 수 있는 작은 물고기는 그 부둣가의 한 곳에 놓는 곳이 있어요. 왜 이곳에 어부들이 그 물고기들을 그 자리에 놓습니까? 이 지역에 사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하고 배고픈 자들이 이것을 가져다가 먹는 것이죠. 그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옵사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가 바로 그런 물고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부자도 아니고 가난한 집 아이요, 아니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부모가 없는 고아이거나 이런 아이의 보리빵과 작은 물고기, 아주 형편없는 작은 도시락이죠. 그런데 그 아주 형편없는 그 작은 도시락, 이 많은 사람들 200데나리 2천만 원을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어려운 문제를 예수님은 어떻게 해결하셨냐면 이 어린아이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내가 200데나리온, 내 많은 돈, 내 헌신 이런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큰 돈이 있어야 되고 큰 능력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내가 아주 작은 옵사리온과 같은 작은 물고기, 보리빵 5개,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예수님에게 드려지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이가 많은데, 나는 배운 것도 없는데, 나는 돈도 없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헌신, 시간, 재능, 물질, 작은 거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에 가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베세다의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요. 그 교회의 그 예배당에 가보면 그 당시에 그런 돌들도 있고요. 그 바닥이 이렇게 작은 타일로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 이게 바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으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그 그림이 바닥에 타일로 그려져 있고요. 아마 이스라엘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이 접시 이런 거 꼭 하나씩 사서, 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접시를 사서 이렇게 선물하기도 하는데, 바로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 예배당에서 제가 사진을 한 장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풍오신변이죠. 신은 뭡니까? 신앙 고백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어디로 가시냐 하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갑니다. 갈릴리 북쪽에 이제 헐몬산 근처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리트릿을 가셨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도 때로는 이 사람 무리를 피해서 따로 제자들과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셨고,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거의 마칠 부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따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셔서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봤을 때, 뭐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라고 합니다. 뭐 얼마 전에 죽었던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들었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지 않았지요. 그냥 선지자 정도 되는 사람으로 알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예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고백하겠느냐? 누구라 하겠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이 대답이 아주 중요한 대답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아주 정확한 고백이고,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란 말은 구약 성경의 단어로 히브리 말로 똑같은 단어를 찾는다면 메시아라는 단어입니다. 메시아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은 같은 단어예요. 하나는 히브리 말이고 하나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죠. 그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왕이신 메시아, 당신이 그분이십니다. 그런 뜻이고, 또한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선지자가 아니고 하나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제가 요한복음 1장을 읽어드릴게요.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은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면 태초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부터 계신 말씀, 여기 말하는 말씀은 로고스라는 존재가 태초부터 계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에 나중에는 14절에 보면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 그러니까 바로 이 로고스가 신 되시기 전에 예수님을 로고스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할 때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장 1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 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말에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과 두 번째 하나님이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 말씀이 로고스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할 때는 바로 하나님의 신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오늘 베드로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는 하나님과 똑같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신적인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표현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 대답에 너무 마음이 딱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바요나라는 말은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바요나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런 뜻이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에게서로부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에 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권사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알게 하셨고 고백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어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요거 여러분 잘 16절과 18절은 꼭 암송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원래 이름이 뭐예요? 시몬이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원래 이 사람이 시몬이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 시몬이었으니 이제부터 너는 베드로다. 새로운 이름을 지어 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여기에 이제 드디어 교회라는 단어를 말씀하시는데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죠. 밖으로 불러냈다. 에크는 밖으로 그리고 칼레오는 콜링 이런 뜻이에요. 밖으로 건져냈다 그런 뜻입니다. 죄에서 영원한 심판에서 건져낸 무리 거룩한 무리가 교회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굽니까? 교회를 세우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그러면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교회를 세우신 분도 예수님이요.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이 교회의 기초가 어디입니까? 여기 보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반석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이 반석을 잘못 해석하면 이상한 교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는 베드로라 할 때 이 베드로라는 말이 돌이라는 뜻이에요. 페트로스. 이제부터 너는 페트로스다 이렇게 말하고 내가 이 반석이라고 말할 때의 단어는 페트라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이것도 돌이 크다는 돌이고 이것도 돌인데 너는 이제부터 돌이다. 그리고 내가 이 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예수님이 이 교회를 어디에 세웠냐? 이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기초가 베드로이고 오늘날도 이 베드로의 신앙의 정통을 이어오는 사람이 바로 있다. 천국의 열쇠를 가진 분이 있다. 그분이 바로 교황이다. 이렇게 고백을 믿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캐톨릭 교회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 반석이 바로 베드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 해석은 정확한 해석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날 개신교는 이렇게 믿지 않아요.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법적으로도 안 맞아요. 왜냐하면 너는 베드로라 할 때 페트로스라는 말은 남성 명사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반석 위에 할 때 이 페트라라는 말은
여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다. 베드로가 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오늘 개신교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바로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요. 바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이 바로 예수님 위에 이 교회가 세워졌다. 베드로전서에도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광야에서 너희가 이 반석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것을 알지만 이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반석은 예수님이시요.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교회를 세우신 분이 예수님이요.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요. 또한 교회의 기초가 예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그 기초이신 예수님 위에 이 땅의 교회를 견고하게 세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열산사비 풍호 신변, 여덟 번째 변화산입니다. 그 가이사랴 빌립보 근처에 아주 높은 헐몬산 근처에 어느 산인지는 정확히 나타나지 않지만 그 산에 예수님께서 그날 제자들 3명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 그룹이 있지요. 제일 핵심 그룹이 12제자지 않습니까? 12사도를 세우셔서 그들과 아주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먹고 주무시고 훈련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이 12제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보니까 70명의 제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병 고치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또 전도할 수 있도록 파송하기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12제자보다 좀 더 넓은 그룹에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제자들이 또 있었지요. 그리고 많은 여자들 또 예수님을 따라 다녔고 예수님의 사역을 돌봤습니다. 이 12제자 안에도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또 어떤 날은 또 12제자를 다 데리고 가신 게 아니라 이따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있지만 3명의 제자를 또 따로 부르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지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된 거죠. 예수님의 몸이 변화되셨어요. 예수님의 옷이 너무나도 빛나는 빛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었고 거기에 두 사람이 함께 있는데 구약의 모세와 이 사람이 모세 같죠? 지팡이를 들었으니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와 함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율법의 대표, 선지자의 대표. 사실 구약 성경을 표현할 때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을 대표하는 두 사람과 함께 예수님이 의논하셨어요. 뭘로 이야기를 나누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실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신 거죠. 구약의 사실은 모든 예언은 사실은 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누고 계신 것이죠. 근데 이 제자들이 졸다가 잠에서 깨어서 놀라운 광경을 보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무나 황홀한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의 모습을 잠시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마 천국을 한 5분만 경험하면 아마 이 땅에 살고 싶은 생각이 안 들 수도 있어요. 아마 베드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여기서 내려가지 마시지요.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그냥 같이 삽시다, 영원히. 그런 거예요. 너무나 좋고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완전한 것, 그것이 천국이지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려가자. 그래요. 이 천국의 영광 앞에 십자가의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가 가야 될 곳이지만 그 전에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고난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또 성도들이 이 천국의 영광은 사모하지만 십자가의 고난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외면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어떤 교회는요, 고난주간을 안 지킨대요. 고난주간은 없고 부활절만 아주 삐까뻔쩍하게 지킨다고 그래요. 고난을 설교하지 않아요.
고난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내려가다.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 뒤에 부활의 영광, 천국의 영광이 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는요, 꽃길이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고난 뒤에 부활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 오늘의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8장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오늘 내가 복음을 통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지만 앞으로 이 천국의 영광을 내가 보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갈릴리에서의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에서의 8가지, 2년 반 동안의 8가지 사역이시고요. 예수님은 이제 이쪽에서의 가버나움의 사역을 다 정리하시고 이제 유대인의 절기에 맞춰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여기 이제 가버나움에서 여기 더 올라가면 이제 아마 헐몬산이 있고 여기가 이 어디에 변화산이 있었겠죠. 이제 내려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을 때가 수전절이다. 때는 겨울이니 수전절이다 그랬어요. 수전절은 구약에 나타나는 절기가 아니죠. 구약 레위기에 보면 7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유무초 오나속장,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렇게 7절기가 있는데 수전절은 언제 생겨난 절기입니까? 이 수전절은 하누카라는 말인데 수전, 닦을 수,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중간사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을 모욕하고 돼지의 피를 뿌리고 돼지로 제사를 제우스에게 바친 그것을 성전을 더럽힌 것을 통해서 유대인의 봉기가 일어나고 이 헬라로부터의 독립한 그런 한 100년의 역사를 마카비 하스모니안 왕조에 대해서 배웠는데 바로 그 더러워진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한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수전절인데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명성을 알아요. 예수님이 3년을 거기서 사역을 하셨으니까 2년 반을 사역을 하셨고 들었고 본 사람도 있고 뭐 병 고쳤다는 소식, 말씀을 전하시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물어보고 있는 것이 당신이 메시아면 빨리 이야기하시오 뭐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들 앞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뭡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그랬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메시아를 믿지 않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너가 어찌 하나님이라고 말한다고.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도 입으로 발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것을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말하는데 내가 아버지와 하나다. 내가 I am이다. 아노키 이거 하나님만 쓸 수 있는 단어. 내가 I am이다. 하고 예수님이 설교하니까 그게 너무나도 불편하고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피해서 예수님이 여기서 돌에 맞아 돌아가시면 안 되죠. 예수님이 하셔야 할 사명이 있는데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빠져 나오셔서 어디로 가시냐 하면 여기서 요곳으로 가십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처음에 지도에서 유대 지역, 사마리아 지역, 갈릴리 지역 이쪽이 요단 동편의 베레아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베레아 지역으로 건너가셔요. 그리고 이곳에서 한 3개월 정도 기다리십니다.
여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이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지역에서 많은 찾아온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니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나를 따르는데 치러야 될 고통이 있다. 그것을 생각하고 나를 따를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보고 그걸 계산해보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러면서 제자도는 이런 것이다. 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형제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 같아요. 어떤 성경에는 형제를 미워하지 않으면, 내 부모와 형제를 미워하지 않으면, 이 표현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형제는 미워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를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영광, 천국의 영광만을 구하려고 하지만 그 전에 바로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 세 번째로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인정하고 사명자로의 삶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거 생각하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하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버리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이 그 자리에 찾아 나온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가난하고 헐벗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비웃음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은 늘 그런 사람들의 영혼도 사랑하시고 그런 사람들과 늘 가까이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를 드는데요. 이런 것을 찾는 것에 대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는 뭡니까?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목자. 어떻게 하겠냐? 그 양 100마리가 있으니까 한 마리 잃어버려도 뭐 괜찮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양을 찾을 때까지 찾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두 번째로는 은전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은전 하나를 잃어버리면 그 은전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여인이 불을 켜고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은전 10개는요, 그냥 뭐 은전의 10개가 아니고 이 여인이 시집 올 때에 머리에 이 은전이 10개짜리가 왕관처럼 장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결혼 기념품이에요. 결혼 반지와 같은, 결혼 목걸이와 같은 그 은전 10개가 한 세트인데 거기에 하나가 없어지면 그걸 찾아야죠. 그래서 그거를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이 집을 나갔으면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찾지 않겠느냐. 아들을 기다렸다가 아들이 돌아오면 잃었던 아들, 죽었던 아들이 찾아왔다고 반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오늘도 그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잃어버린 그 한 영혼,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영혼을 찾을 때까지 찾는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영혼을 찾고 기뻐하시고 하늘에 잔치가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하나님이 그렇게 찾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의 눈길을 돌려서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보아야 돼요. 오늘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그 영혼을 또 우리가 찾아서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베레아에 있을 때에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 한 가정과 친하게 지냈었는데 그 가정이 바로 나사로의 가정이죠.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두 누이가 있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성경에 마리아가 여럿 나오죠. 그죠?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또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와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러니까 마리아가 막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우리나라에 뭐 영희 뭐 이런 이름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김영희, 박영희, 이영희 뭐 많은데 그런 거죠. 마리아 마르다로부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나사로가 병들었으니 예수님 빨리 와서 고쳐주십시오. 그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병이다. 그리고 일부러 늦게 가십니다. 지연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며칠 있다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 사실 잠든 게 아니고 죽은 거죠.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잠든 거예요. 잠에서 깨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베레아에서 예루살렘 바로 옆에 베다니가 있어요. 한 1km 되면 건너편의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늘 예루살렘에 가실 때는 여기 베다니에 묵어서 왔다 갔다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 갔다 하신 것이죠. 그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랬더니 마르다와 마리아가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우리 오빠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내 오빠가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면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부활에 관한 신앙이 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죽음에서 부활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그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무덤을 향해서 돌을 옮겨놓으라 말씀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서 나오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이것을 통해서도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많은 사람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저 예수를 반드시 죽여야 되겠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적 때문에 믿음이 더 좋아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이 기적을 본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어디로 내려가시냐면 여리고로 내려가셔요. 자, 아까 지도를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이 있고 베다니가 있고 여리고는 어디냐면 바로 이 사해 북쪽 지역의 요단강 건너편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리고를 정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유대 지역은요, 사실은 광야입니다. 풀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이쪽 갈릴리 지역에 가면 파란 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유대 지역은 광야 돌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리고에 가면 머리서부터 파란색이 보여요. 초록색이. 나무들이 보여요. 아주 좋은 땅입니다. 여리고가. 그 여리고에 있는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러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향하여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너의 친구가 되겠다 하는 것이. 유대인들은요 아무 집에 가지 않죠. 아무하고나 밥을 먹지 않습니다.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은 친구인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 집에 초대할 수 있으면 그건 가까운 친구인 것처럼.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미워하는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 주심으로 해서 삭개오의 삶이 변화됐어요. 그동안에는 로마의 앞잡이로 사람들의 세금을 악착같이 거두어 드렸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도 만족이 없었습니다. 결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은 뭘 자꾸 가지려고 하고 명품 시계, 명품 가방 이런 것들로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나타내려고 하지만 그것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외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삭개오도 그 수많은 재물을 모았지만 그 사람에게 만족이 없는 것이죠. 공허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줌으로 해서 이 재물의 속박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내 재산의 절반을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것 누구 것 토색한 일 있으면 율법대로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4배로 사실 자기 재산이 다 토색한 거 아닙니까? 자기 월급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거 4배로 갚으면 자기 재산 다 사람들에게 돌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그 재물이 있어야 안정감을 찾았고 그 재물을 계속 쌓으려고만 했던 이 삭개오가 이제 그 재물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재물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안에서도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삭개오의 놀라운 구원. 탕자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죠. 큰아들은 싫어했습니다. 그죠? 저런 죄인들이 돌아온다고? 죄인들이 구원받는다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구원은요, 이미 아브라함에서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로 모든 민족의 축복이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유대인의 축복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그리고 내가 너로 이사야서 이방의 빛을 삼는다.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의 구원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구원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가난한 자,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소외된 자들에게도 예수님의 구원이 길은 열려 있다. 그리고 오늘 그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찾아 만나시고 삭개오의 구원을 기뻐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게 되지요. 이 예수님의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록이지만요, 스가랴 9장 9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세상의 힘으로 오신 왕이 아니요, 섬기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섬기되 생명까지 내어주는 섬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신 왕이, 하늘의 왕이 나귀를 타고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신 것은 왕궁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오늘 어디로 가냐 하면 성전에 가셔서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채찍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때가 6월절이잖아요. 6월절이잖아요. 그 6월절에는 어마어마한, 지난번에 말씀대로 요세푸스의 기록에 20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전 세계에서 온다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가지고 오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잖아요. 성전세를 드리는데 그 성전세는 뭘로 드려야 되냐 하면 데나리온이 아니고 세겔을 드려야 돼요. 세켈. 이 이스라엘의 돈이거든요. 데나리온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 데나리온은 로마의 돈이에요. 로마의 황제의 모습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돈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겔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환전이 일어나는데요. 이 환전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 성전을 가지고 굉장한 이익을 취하는 사두개인들. 그리고 제사 지낼 짐승들을 가지고 오는데 그 짐승들을 제사장들이
판결하는, 이거는 제사에 적합한 짐승이다, 아니다, 흠이 있다, 없다를 판결하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서부터 가지 깨끗한 짐승을 데리고 온 것을 다 퇴짜 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사야 되는데 거기서 사야 되는 짐승은 다른 짐승의 3배, 4배의 이득을 취해가지고 이 성전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를 장사꾼의 소굴을 만들어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상을 엎으시고 이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내 아버지는,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사실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역이 2번 나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될 때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또 한 번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에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 사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의 사건, 아주 일주일이잖아요. 이 일주일의 사건은 사복음서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의 어떤 책도 이렇게 자세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은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아주 자세하게 시간별로, 날짜별로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기록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아주 자세하게,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기록해놨고,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한 25년 지난 다음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을 목격했던 사람이 다 살아있고 그것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 이 성경이 기록이 된 것이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십니다. 떡을 나누시고 잔을 나누시고,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찢긴 나의 몸이다.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으로 왔다. 너희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 영원한 구원,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때까지도요, 제자들은 무슨 생각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드디어 메시아가 되시면 나는 오른쪽에 나는 왼쪽에 누가 더 높은 자리 차지할까,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가십니다. 그 예루살렘 건너편에 있는 그 베다니 근처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자주 가셨는데 거기서 기도를 하시는 것이죠.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간절한 기도,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제자들은요, 같이 기도하자. 내가 죽게 되었다. 내가 너무 힘들다. 너희들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런데 잠만 자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찾아왔냐면 군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배신의 키스를 하고, 깜깜한 밤이니까 누가 메시아인지 모르니까 내가 얼굴에 키스하는 그 사람이 메시아니 그 사람을 잡아라 약속해놓고 그 사람을 잡을 사인을 할 때 베드로는 칼을 뽑아서 그 잡으러 온 그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고, 예수님은 순순히 그 사람들에게 체포되어 재판에 끌려가게 됩니다. 첫 번째 재판은 이 재판이 아니고요,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입니다. 종교 재판이라고 그랬죠. 모든 종교와 정치 재판입니다. 유대인의 70명의 관원과 대제사장 71명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에서 바로 예수님을 신성 모독의 죄로, 스스로 메시아라고 주장한다는, 자칭 하나님으로 주장한다는 신성 모독의 죄로 사형 언도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가지고 사형을 십자가에 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와 있는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보내고, 이 사람이 유대인을 어렵게 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못 박아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빌라도가 아무리 이 얘기를 들어봐도 사실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한 그런 죄인이 아닌데 백성들에게 요구를 들어줍니다. 나는 죄를 찾지 못했지만 이 예수의 죄값을 너희들이 받겠냐? 우리들이 받겠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여기에 결백하다. 너희들이 원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판을 받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따라왔습니다. 사실은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나는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끝까지 따라갑니다. 다른 제자 다 버려도요, 저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체포되자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도 도망갔다가 나중에 한 말이 생각나서 예수님을 따라왔죠. 멀찍이 따라와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처럼,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인 것처럼, 예수님이 혹시라도 뒤를 돌아보면 나 여기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러려고. 그러다가 또 예수님이 위험한 상황이 되면 빨리 생명을 구해야 되는 적당한 거리로 따라가다가 예수님의 재판정 안에 있는 그 광장에까지 오게 된 것이죠. 여기서 사람들이 물어보면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야,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지? 그럴 때 3번이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3번째는 어린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닭이 울기 시작하면서 그때 베드로가 깨닫게 됐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통곡하며 울었다고 그래요. 베드로가 나중에도 이 닭 우는 소리만 들으면 통곡하며 그때가 생각이 나서 통곡하며 울었다고 그래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 부인, 예수님을 거부한 부인한 교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교회는요, 예배당의 제일 꼭대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 위에 뭐가 하나 더 있어요. 암탉이 하나가 더 그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건이죠. 베드로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베드로 행적을 잠깐 뒤를 돌아보면요, 같이 기도하자고 그럴 때 뭐 하고 있었어요? 잠들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3번이나 깨웠습니다. 내가 죽게 되는데 왜 잠만 자냐?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마음은 원인데 몸이 약하구나. 몸이 못 따라주는구나. 그렇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시간에 잠들어 있으면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막 칼 들고 설치고 이래서 말고의 귀를 자르고 또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사역에 가장 밑바탕이 뭐가 있어야 되냐?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런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닭이 울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그러셨어요.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인데 값을 지불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다 대신 담당하셨어요. 이사야 53장에도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그릇 행하여 각건을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했어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다 얹어 놓으시고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의 모든 저주를 다 십자가 위에서 대신 쏟아 부으신 것이죠. 예수님이 그 죄의 값을 다 대신 값을 지불하셨다.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이 시간은요, 예수님도 부인하는 거예요. 아들을 버리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쏟아 붓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오래 믿었고 예수님에 대해 설교했지만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죄인인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버릴 수 있는가? 이것은 참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5분만 묵상하면 오늘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수고와 헌신, 그것이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요하지만 십자가만큼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교회는 이 두 가지 중요한 사건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죄가 어디서 왔습니까? 죽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죄의 대가죠. 죄의 대가가 죽음인데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 할지라도 죽음에 갇혀 있으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을 입겠고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이기고 삼키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예언되었거든요. 사망을 삼켜버리겠다는 거예요. 부활이 사망을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사망을 죽여버리시고 부활의 주님으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바로 이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구원자로 증명이 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요, 이미 죽임을 당하고 3일 후에 살아나시리라는 것을 여러 번 예언했고 그 예언대로 그가 이 무덤에 계시지 않다. 어찌하여 살아나신 분을 이 무덤 가운데 찾느냐.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곧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과 인간이 있었어요. 처음에 이 하나님과 인간이 창조되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도록 지음을 받았지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죄로 인해서 영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완전함에 도달할 수 없는 죄인이다.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대가가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스토리들이 있죠. 많은 인물들이 있죠. 그 성경들은 사실은 바로 이분에 대한 그림자인 것이죠.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요, 그림자요, 예언인 것이죠. 구약 성경의 많은 사건들이 그렇고 인물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 구원하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의 막혔던 담을 허시고 다리를 놓아주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뭐라고 말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영생을 얻었다. 이미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우리는요, 영생을 가진 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영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고, 오늘 이것이 구약을 통해서부터 예수님의 생애까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바로 이 구원, 우리에게도 값없이 다 내어주신 이 구원의 선물, 저와 여러분이 얻으시고 평생 이 선물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